인도하는 율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석 명절 연휴 주일입니다. 대부분 가정은 이 명절이 그동안 못 보았던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는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더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애우 성도들이나 외국인 성도들은 어쩌면 더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날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일수록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더 돌아볼 줄 아는 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법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에도 소외되는 이웃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힘든 것은 내가 행복할 때에, 내가 기쁠 때에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기에 소외되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행복할 때 소외되는 이웃을 생각하면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반감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성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인간의 이 죄 문제, 죄성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지,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죄의 기원은 어디서 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를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에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보면 우리는 항상 같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깨닫고 회개해도 또 그가 짓는 죄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이 깨닫고 회개해도 또 욕하고 험담하는 죄를 짓게 되고, 음란함을 깨닫고 회개해도 또 음란한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을 깨닫고 회개해도 또 거짓말하는 죄에 늘 자신이 넘어지는 죄에 넘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아무리 회개하고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도 그게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에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괴감뿐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맞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한 가지 덧붙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유대 공동체의 규율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은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초창기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율법주의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과 그 경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엄청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탄식하면서 이 편지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답답해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습니다. 예,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거나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유무에 따라서 저주를 받거나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단 하나라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이미 해 주신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율법을 준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곧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바울이 얼마나 한심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전 인류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인류에게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실패했고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에 대한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징이 뭐냐? 바로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이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 하나님께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만,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유전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때 바울의 시점부터 2000년 동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다 유대인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2000년 동안 이 혈통을 지키려고 애를 쓴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지만 그 가운데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시까지 하면서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이방인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그토록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미개하고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주장은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교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며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토록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율법이 이방인과 선민을 구분짓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이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서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즉,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는 아브라함의 복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 더욱 저주를 받게 되는, 저주만 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아브라함의 복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복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이 율법의 위치가 뭐냐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한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울은 여기서 단호하게 이 율법은 아브라함의 복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아멘. 22절에 나오는 성경은 바로 이 모세 오경입니다. 당시에는 모세 오경만 성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이라 함은 곧 율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기 위해서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얻겠다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고안해내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밝히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가리켜서 바울은 24절 말씀에 초등교사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여기서 이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파파이도고스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파파이도고스는 이들의 직업은 주인의 어린 자녀를 맡아 돌보는 노예입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주인의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오고 갈 때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 행동을 일체에 돌보는 이 보모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 어린 아이의 인성 교육도 함께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책임지는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때때로 이 주인의 아이지만 잘못을 했을 때에는 이 주인의 아이의 인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매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즉 당시 어린아이는 집주인의 아이라 할지라도 노예의 위치인 이 파파다고이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파파다고이스의 이 역할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호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파이다고고스, 발음이 안 되는 파이다고고스를 벗어나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바로 이 어린아이 일 동안에만 필요한 파이다고고스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거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도 번역됐는데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아멘.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아이는 빨리 성인이 되어서 초등교사, 즉 이 파이다고고스에게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서 가장 불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이 돼서 잘 모르시죠? 바로 어른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을 꾸짖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선우 선민이도 어릴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좋겠다. 꾸짖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어릴 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른들은 꾸지람 받을 일이 없겠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젠 파이다 고고스가 필요 없는 주인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아멘.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율법이 파이다 고고수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율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 같은 우리를 감독하고 교정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종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종속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 짓는 본성을 제어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죄를 더욱 죄되게 하여서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란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죄인지 모르고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단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부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부록이라는 것은 본 내용의 뒤에 덧붙이는 뒷이야기를 부록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 전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온 언약이 먼저 온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부록처럼 따라오는 것이란 것이죠. 부록이 원래의 내용인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율법은 430년 전에 맺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서 말하는데 이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우리는 이삭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나중에 주어졌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보다는 앞에 주어졌습니다. 즉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위치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인 것과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사라져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율법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의 혈통에서 속하여 내려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에 속한 자라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인간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뒤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밀의 봉인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시각으로 이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알아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껏해야 80년, 90년 정도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2000년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2000년 동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게다가 지난 2000년 동안 믿었던 율법에 대한 신념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지를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퍼뜨리고 있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 로마 정부와 유대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혈통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혈통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처럼 들리겠지만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큰 은혜이고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혈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 우리 교회도 이번 달 넷째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예, 아멘. 즉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정교인들에게 공포하는 거룩한 성례입니다. 세례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온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상징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신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한테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의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네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례받은 자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군대 보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훈련병으로 입소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군복과 군필품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군에 입대할 때 입고 오는 사복과 사제복들, 뭐 양말, 신발 포함해서 시계까지, 심지어 팬티와 그런 속옷까지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소포로 집으로 붙여줍니다. 그때부터 훈련병은 군에서 지급하는 군복만 입고 생활합니다. 속옷부터 해서 모든 것, 신발까지 다 이 군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생활을 하게 되죠. 군복을 입고 훈련할 때는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병의 특징은 빠릿빠릿하고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훈련병은 훈련병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옷에 맞게끔 자신이 군인임을 인지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사회에서 느릿느릿하던 사람도 군복을 입으면 빠릿빠릿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군인의 옷을 입고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군복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마크가 달린 그런 군복을 입으면 행동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비군 훈련장 가면 모두가 용서 드리십시오, 논팽이 같습니다. 얼마나 움직이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교육받기를 싫어하는지 앞에 교관이 존댓말을 써가면서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SNS를 하고 카툰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 차례가 돼서 총 쏠 때만 총 한번 쏘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는 자기 놀던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를 맡기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비군 옷을 입은 사람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예비군이 훈련병 때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부를 때 관대성명되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훈련시키는 교관들도 굉장히 어이없어하고 당황할 거예요. 그건 예비군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은 예비군답게 그렇게 논병이처럼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 옷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군은 예비군답게, 훈련병은 훈련병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의 옷은 우리 동대구역의 노상에 누워있는 것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같은 동대구역에 있어도 코레일의 이 승무원이 정복을 입은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훈련병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살아가듯이, 코레일 승무원이 정복을 입으면 승무원처럼 행동해야 하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정교인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벌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절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또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후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 위에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율법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삶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벌레처럼 작고 쇠구덩이에 뒹굴고 살고 있는 이 나 같은 존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으로 주셨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이 계획과 약속의 비밀을 숨겨놓으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것, 이건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의 유대인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지금 이 짧은 인생 동안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 그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죠.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트남인이나 카자흐스탄인이나 캄보디아인이나 네팔인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예수님의 오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아무리 해도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여서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나 스스로에겐 절망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나를 도와주실, 나를 건져내주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란 것이죠. 이 율법은 2000년 동안 인간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게 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 전인을 향한 이 구원의 대장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파이다 고고스의 보호에서 우리는 벗어날 때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지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감독하고 지켜주었던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여러 조항이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이것을 한마디로 묶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그 어떤 모든 행위와 노력들이 다 이 율법이란 것이죠. 율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나로서는 절대로 율법에 의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율법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비참함과 나의 비천함, 나의 형편없음과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 등 이런 율법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실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요? 나에게 율법을 지킬 만한 선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도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죄를 안 지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달라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열심을 내어 헌신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볼만 하다고 덤볐지만 철저히 무너짐으로 해서 나에게 능력 없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온전히 지배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해 주시기를 맡기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했는데 실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새벽기도는 고사하고 주일 예배라도 내가 성실히 안 빠지겠다고 결심했는데 실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낭망하고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조차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이 99%가 아니라 100% 주님께 의존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넌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넌 참으로 형편없는 녀석이야. 어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오늘 또 반복해서 짓지 않느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뻔뻔하냐?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난 참으로 형편없는 놈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나는 어제 죄를 짓고 오늘 또 죄를 지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난 절망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젠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길 거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이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100% 예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거야. 예수님 없으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존재가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인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법조항이 아닙니다. 법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100% 나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